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정 싸움을 보면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죠. 원고 측과 피고 측 또는 이 검사 측과 변호사 측 치열한 법리 싸움을 합니다. 이때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결정적인 목격자, 이 증인이 증언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재판이 굉장히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증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게 구약시대, 성경이 쓰여진 이 구약시대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분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위증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 9계명은 바로 이 위증을 염두에 두고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법정에서 하는 이 증언, 이 위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 나라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거짓을, 위증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성 하나를 꼽으러 가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자꾸 빛을 피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폭로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그런 진실된 회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거짓의 이 아비, 거짓의 대부인 마귀는 예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는데 마귀가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를 해야 그 아들의 신분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속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거짓으로 속입니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또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되게 더디게 나타나고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게 될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성도가 맞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확실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러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시험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과정을 하나님 밟게 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므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자기 신분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계속 의심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면 자기가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주장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혜택, 이런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어떻게 몰고 갑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한 사람이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그래서 사회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명함에 앞에 그 어떤 회사,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명함을 줄 때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됩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지위와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반면에 어깨가 처지게 되는 것,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도들도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취 그리고 지위 이러한 것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세상의 원리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라. 왕입니다. 왕. 피조 세계의 왕.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이미 놀라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어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충만함, 만족함, 자족함.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를 주심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힘과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더 대단한 사람인 척하려고 뭘 꾸미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숨기거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추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누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그 충만함, 자족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고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전에는 이미 충만하고 이미 권위가 주어져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 주어진 그 권위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함으로 내가 스스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건강한 자존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책감, 우울감, 분노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 안에 수치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내 안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 안에 뭔가가 좀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나눈다?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를 까발리고 오픈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 다음부터는 멀리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내 모든 실체를 그냥 있는 것대로 다 알면 그리고도 나를 이전처럼 똑같이 대해줄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한 어떤 힘과 권위와 자존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해도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과 고민과 걱정 그런 것들을 다 나누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적당하게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낙원을 잃은 모습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점점 풍요해지고 GNP 몇만 불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 과연 옛날보다 행복한가? 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속병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낙원을 잃은 이 땅, 실낙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낙원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눈높이에 주님은 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 따르는 모든 결과들, 사망, 그리고 저주,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가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올 때 이제 물이 모든 것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사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실 수 있어요. 마귀도 그냥 예수님의 권위로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그냥 기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시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죠? 이건 지금 둘째 아담으로 시험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은 꼭 필요한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시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십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3년의 삶을,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를 이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상을 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에게 돌아간 것은 상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형벌,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과의 끊어짐. 왜요? 주님이 공생의 삶을 사셔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은 죄와 모든 저주, 슬픔,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 예수님이 다 자기의 몸에 흡수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그 몸에 죄를 흡수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죄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수치와 죄와 저주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묻혔습니다. 다 죄와 함께 멸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멸해졌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래서 실제로 죄가 사라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신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께서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네, 아들은 여기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딸들. 뭐라고 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까도 찬양했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뭐죠? 세월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다음 뭐죠?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랑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로 물어보겠어요. 둘 중에 OX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죄를 짓는 성자입니까? 다시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때때로 죄를 짓는 성자입니까? 두 개 다인 것 같은데요. 헷갈리시죠? 자, 우리는 신분상 성자입니다. 때때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때때로 죄를 짓지만 나는 성자다. 성자가 자자가 아들 자자면 나는 성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위대한 일을 한, 정말 세계에 한번 날 법한 그런 사람들 앞에 성이라는 말을 붙이죠.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누구누구, 베네딕트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 어거스틴이 됐든지 성 베네딕트가 됐든지 우리가 됐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엔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건 신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 강영구. 이상합니까? 성 송민경.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너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신분을 충분히 믿고 누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저변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수많은 법들을 제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침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한동안 그렇게 그늘 아래 항상 좀 침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목사님에게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부활과 영생 복락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매일 그 새벽 기도 가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 출근하면서 선포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혼자 있을 때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자아상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분명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4가지 지금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종이 받으셨죠? 2장입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2장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이 우울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내 말을 내 귀로 듣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책에 나온 통계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를 들을 때 부정적인 말을 7마디를 듣는다고 합니다. 7마디. 어떻게 학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집은 어떨까요? 집에서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부정적인 말 10마디를 듣는답니다. 집에서. 가정이 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있을지 모르고 실제로 표현되는 말은, 아이들한테 들리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한마디를 들을 때 그 말을 없는 것처럼 상쇄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4마디를 들어야, 4배를 해야 그게 없어진대요. 0이 되는 겁니다. 0.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 10마디를 듣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그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 예수님은 오늘 그 마귀가 자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이 나오죠.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악한 날에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요. 그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워진 신분입니다. 그 신분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되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딱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의를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날 찬양,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우리 3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